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직분자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죠. 또는 청지기, 이렇게 여러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은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 교회를 올바르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를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로는 말씀 중심. 세 번째로는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의 터전입니다. 신앙생활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 밖에 나가서 이제 그것을 또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실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실천이 될 수 있겠어요? 먼저 여기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제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발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발견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자기 발견이 되어질 때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어요.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또 내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항상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자기 자신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 그분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진작 내 자신은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국가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첫째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보면 마음에 심긴 도라고 했잖아요. 도는 말씀을 말씀하거든.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굳어져 있죠. 금강석과 같이 굳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말씀이 아무리 마음에 떨어져도 그 마음에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어. 굳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온유함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유란 것은 부드럽다는 것이죠. 온유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부드럽다. 굳어져 있는 심령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마음은 뭔지 모르게 굳어져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질 않아.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 말씀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냥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온유해져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걸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스펀지 알잖아요. 스펀지를 물속에 넣으면 물을 흡수하듯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죠. 우리 심령이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또 다른 의미는 이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져 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들을 길들이죠. 훈련시키잖아. 그러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개든 말이든 순종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짐승은 아주 길들여져 있다 또는 온유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그리고 40년 되었을 때에 모세의 그 온유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많은 환난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받고는 그대로 순종하죠.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는 모든 행실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고 교훈하고 있으며 15절에서는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훈을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쭉 교훈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한순간에 우리가 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에게 말씀한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필수다는, 꼭 필요한 요소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데도 성령이 있어야 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성령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모든 신앙은 성령 받고 일하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을 받고 사역이 시작되어지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 그런 사람은 시키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나는 몰라요 하고 인정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위험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올바르게 알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6절부터 읽었습니다. 6절부터 읽었는데 이 6절에 보면은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합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6절 앞에 있는 구절들을,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훈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3절. 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데이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혼인을 금하고, 즉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혼자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 음식물 중에 우리가 먹지 말라 하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들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 같은 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혼인도 하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반절에 보면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로서 모든 음식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용하네요. 구약에 있어서는 피를 마시면 안 돼. 개, 목절려 죽인 짐승 먹으면 안 돼. 또 부정한 음식들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술도 먹으면 안 돼. 구약에서는 먹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포도주도 마셔도 되고 부정한 음식들도 먹어도 됩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죠. 세례 요한은 자주 금식했어요. 포도주는 아예 입에도 안 댔습니다. 그러면서 메뚜기와 석정 이런 걸 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식사를 하고 식단에 보면 포도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을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 비난한 사람은 이렇게도 비난하고 저렇게도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 심령에는 항상 비난하는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난하는 영. 비난하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비난하고 음식을 먹어도 비난하고 음식을 안 먹어도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드셨느냐? 문화를 알아야 돼, 문화를. 한국이나 미국은 물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고 나면은 수시로 양치질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식이 빵이고 물이 귀해. 그래서 그네들은 집집마다 포도를 다 길러요, 포도. 우리 구약일에 보면은 다 포도를 심고 포도를 길러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 술 마시는 거, 또는 부정한 음식 먹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아니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를 통해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 참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거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피국을 의지해서 우리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할 수만 있으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자기 안에 있어요. 있지만은 이방인들을 대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술 마시면 같이 마시고 그들이 춤추면 같이 춤추고 디스코 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여기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했죠.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만은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삶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술 마시면 같이 마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그들이 먹으면 같이 먹고 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음식이든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로마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평소에는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는 술을 안 마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술을 마시면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 디모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디모데는 참 금식도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 많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뭐라고 보냅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위장병 치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섞어서 먹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평소에는 포도주를 마셨다는 겁니까? 안 마셨다는 겁니까? 안 마셨다는 거예요. 마시면 그런 권고를 할 필요 없죠. 왜 마시고 있는데 뭐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평소에는 안 마시고 있으니까 디모데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위장병 치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신약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해방이야 마실 수 있어 하고 그냥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즐기지 말라 하고 되어 있어요. 마시는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그걸 즐기지 말라.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성도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새술에 취했더니 새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타나는 현상과 술 취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 성령 충만 받으면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예수님 자랑한다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막 이야기한다고 말이 많아요. 술 취하면 그렇잖아. 술 취하면 기가 따갑도록 막 말을 자꾸 합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해요.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좀 사람이 좀 모질한 것 같아. 왜냐하면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성령님의 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우리가 또 술에 취하면 그렇잖아요. 술에 취하면 갈짓자 그리면서 막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술에 취할 것이냐 성령에 취할 것이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래서 성경은 잠언 20장이나 23장에서 보면은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음식이든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죄가 안 되지만 그것이 과하게 되면은 죄를 범할 확률이 많아져. 그렇죠. 그리고 영적 성장이 둔화되게 됩니다. 왜 영적 성장은 성령에 의해서 성장하는데 성령 대신에 술에 취해서 산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간증인데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북단에 그게 하루 부흥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 열 몇 개 교회가 모여서 제가 하루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이 회중들 중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 그 술 취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라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가만히 하나를 보니까 술 취한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또 다른 또 병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한 15분 되었을 때 한 자매님이 자기 남편을 팔을 안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제 강대상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지금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남편을 여기 데리고 와야 되가지고 남편은 하루에 술병을 여러 병 마셔. 항상 이 사람은 술에 찌들려서 살아야 돼. 그러면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술병이 하루에 막 여러 병 나오고 담배는 하루에 2갑을 피운다는 거예요. 2갑이면은 24개 계기죠. 24개가 들어있습니다. 2갑이면은. 한 갑에 12개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옛날에 피울 때는 그랬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40분을 기도했어요. 40분을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의심이 오잖아요.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 믿고 4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40분을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40분 되니까 땅에 쓰러지더라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1시간 20분 되니까 이 사람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처럼. 그러면서 입을 벌면서 와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지르면서 입을 벌리는데 하고 벌리는데 그 입을 통해서 어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부흥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술 다 끊었대. 담배 하루에 2갑씩 피웠는데 한 개비만 피운다. 한 개비. 하루에 한 개비만. 그것도 끊도록 했는데 본인이 그건 안 끊는가 봐. 본인이.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기도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 그 정도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합니다. 소위 이란이라고 말하는 다른 종교에도 거기에도 사랑이 있고 거기도 봉사가 있고 거기도 섬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는 거죠. 왜 구원이 없습니까?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이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다면은
좋은 일꾼은 늘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나라에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가지고, 베들레헴 오니까 잠잘 여간이 없는 거예요. 다 찾아다니도 잠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밤을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 여간집 주인을 보면은,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부부, 그 마리아 부부의 그 외모를 보니까 돈도 없어 보여, 초라하게 보여. 긴 여행을 했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만일 마리아 부부가 돈이 좀 있어 보이고 깨끗하게 보였다면 아마 자기 안방이라도 내줬을 거예요. 왜? 마리아가 임신해가 배가 지금 사만하잖아. 그 정도 되면은 다른 데 방이 없더라도 자기 안방이라도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거절했다는 것은 그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거절했다. 이거는 만일 커서 자기 안방에다 모셨더라면 이거는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왜 거절합니까?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교제가 있었더라면 주님은 반드시 먼저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 보고 어디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으니까 끌고 온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가 줄에 묶여 있는 걸 갖다가 푸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린 새끼를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나귀 주인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자기 그 짐승을 갖다 끌고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데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것은 평소에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미리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상식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주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잘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바로 무슨 일꾼? 좋은 일꾼이다. 좋은 일꾼. 아시겠죠?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이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